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빗소리 운치 있죠? 빗소리 들으면서 우리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위로와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이 있으신가요? 나를 정말 괴롭히고 격분하게 만드는 브린나 같은 존재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시는지 보여주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절.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우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자,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죠. 영적인 암흑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주인공은 엘가나인데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또 1절에서 간략하게 족보가 나오지만요. 역대상 6장에 보면요. 그 족보가 좀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이자 제사장 가문이고 또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문이었어요. 또 뭐 여기 보면 모든 남자가 하긴 해야 하는 일이지만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너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인물이었죠. 자, 2절.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린나였다. 브린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자, 이 가족 내부 사정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뭐 신앙의 가문이지만 정말 사사시대는 사사시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나 두 아내가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지만요, 뭐 시대의 흐름과 문화에 빠져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타협한 그런 일상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사건처럼 기록된 게 아니라 그냥 뭐 제사장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흔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얘기로 하면 목사님이 두 아내가 있었다 이런 건데 우리는 경악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던 거죠. 이 문장 자체가 이 시대의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정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두 여자의 싸움이 아니라 무너진 시대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자, 4절.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린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눠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 끝나고 나서 아내 브린나와 그 자식들에게 다 몫을 나누어 줬는데 한나에게만 두 몫을 나누어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요,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그 재물의 갑절을 주면서 위로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인간의 위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 그리고 뭐 두몫이나 주는 그런 풍족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요, 사람의 따뜻한 위로나 어떤 그 풍족함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가족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그 빈 공간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공허함을 느낀다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외면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6절.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나에게 태를 닫아 놓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 그의 적수인 브릿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수, 정말 가정에 그 분란이 있었던 거죠. 이 분란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남편이 한나를 편애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효과가 난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브릿나는 질투심에서 그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한나를 괴롭히고 또 업신여기면서 격분하게 만들었죠. 이때 당시 문화로서는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한나는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브릿나, 자기는 가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자, 7절,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릿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자, 집안이 주님의 집에 갔다 올 때마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우는 거죠. 예, 단순히 그 괴롭힘을 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나? 이런 생각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브릿나의 정말 지독한 괴롭힘은요, 한나를 성전으로 밀어넣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어요. 만약 한나가 남편의 사랑과 두 몫에 만족해 하면서 또 브릿나하고도 적당히 잘 지냈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사무엘을 낳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갔을까요? 한나가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간절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어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초대장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사무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요, 시기이거든요. 브릿나의 작은 질투에서 시작해서 훗날 사울 왕의 거대한 시기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적인 아픔과 갈등마저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정말 말씀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지 않나요?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공간 이모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친해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산 조카들도 같이 이모들하고 교회 가는 조카들이 늘고 있고, 또 가정 예배에 참가하는 조카들도 생기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있는 오이 패밀리 기도회에도 자연스럽게 참석하고, 그러므로 해서 아이들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이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진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그 결핍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겨울이 되니까 추우니까 우리가 러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거 대신 말씀 묵상을 하기로 했어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랑 함께 한다, 늘 이렇게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부산 이모집에 이제 부부가 섬기러 오셨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그 부산 조카,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조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조카가 처음에 이모집 왔을 때 이모들이 말하다가 하나님 얘기 나오면 깽판을 부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 조카가 우리 집에 이제 저번에 초대받아서 왔을 때는 자기가 먼저 식사 기도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 그 말씀 나누는데 자연스럽게 이 조카가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뭔가 쉽게 하려고 게임같이 하나 봐요. 근데 마침 이 조카가 뽑은 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게다가 이제 부산 이모집으로 섬기러 오신 그 부부가 세상에 이 조카의 어릴 때 보육원에서 교회를 함께 갔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주일학교 교사였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서 정말 우리 조카들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에 정말 동력자로 부르셨잖아요.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국에 크리스마스 기적 하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이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이 작은 선물이 어떻게 역사일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작은 선물 하나라도 동참해 주세요. 지금 150여 개의 기간 중에서 120개의 기간이 채워졌고 한 30여 개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제가 커뮤니티에 이렇게 소식 올리잖아요.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요. 직접 참여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좀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물질로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그 돈으로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 연합 작전으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격분시키는 그 사람, 사실은 기도 버튼이다. 오늘 말씀을 증명해 주죠. 그러니까 나를 막 너무 괴롭히는 그 사람, 정말 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도울 뿐이에요.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이 한나의 고통이 사무엘을 낳게 했잖아요. 정말 그 고통이 헛되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시다는 기대함으로 더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로 부르시는, 그래서 마음을 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고고싱 헤어